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소위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은사를 가지고 또한 심한 경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모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참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헬라인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또 유대인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은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은 바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서로를 섬길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발휘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사용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은사도 우월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낫고 어떤 은사가 또 어떤 은사보다 더 신비하고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증인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사 때문에 다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남을 낮추거나 또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